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참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익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조금씩 커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러면 사실 사기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단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거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에서나 어느 문화에서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참 잘 발달되어 온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어린아이 때부터 거짓말을 잘 배워서 잘 하고요. 또 나라나 언어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거짓말은 잘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도 거짓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평균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네. 많이 속으셨군요. 보통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죠.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정직하고 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꼭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할 때에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이기 위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나는 그 거짓말에 속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나에게 속지 않는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그 앞쪽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행하지도 않고 듣기만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십니까?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른들이나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에 그런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까? 안 듣는 아이입니까? 안 듣는 아이예요. 말은 잘 듣지만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나한테 또 속은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또 속은 겁니다.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속은 겁니다. 말씀 잘 드린 줄 알고 속은 거예요. 잘 들은 줄 알고 속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데요, 내가 나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듣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을 붙잡아라. 조금 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을 붙잡고 우리는 참 많은 시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어떤 가게에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처마 밑에는 사람들로 꽉 차버렸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아무도 우산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꽉 차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 청년이 오히려 가장자리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서 어떤 어르신 한 명이 훅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쭉쭉쭉쭉 밀려서 이 청년은 밖으로 툭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처마 밑에 있던 아주머니들 몇 분이 이렇게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가던 길을 비를 맞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이 청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닐 우산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 우산을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청년을 향해서 킥킥대던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그런 표현, 다 그런 거야 라는 그런 표현, 이런 표현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표현은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리가 정해질 수 있다는 너무도 위험한 세상적인 상식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의미인 거죠.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닌 거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고 듣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라.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들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며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차를 세우고 길을 조금만 물어봐도 되는데 굳이 끝까지 자기가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삥삥 돌아서 찾아가고는 거봐 내가 찾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 나는 겸손하게 듣게 되고 또 들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뭐라도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난 다른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괜찮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이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교만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고 또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죄와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집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도 싫어지고 심지어 이런 죄들로 인하여 교우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싫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가장 먼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이고요. 이러한 정직함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체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죄인이 판사에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되고 무죄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재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도,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송하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깨끗하게 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재판정에서 우리에게 유죄가 판결될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러한 죄사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 그리 큰 죄가 있나, 내가 뭐 그리 심각한 죄가 있나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죄악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소한 거짓말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곳에서 떨어지게 하기에 충분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의 상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붙들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내가 나와 함께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친다는 표현 아시죠? 내가 나와 함께 짜고 치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속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 이제 속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속이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내 앞에 어떤 쾌락과 어떤 이익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눈 한번 찔끔 감자,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을 한 번 찔끔 감고 두 번 찔끔 감고 그렇게 감기 시작하면 영영 그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성령님이 부르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또 들은 대로 행하면서 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시로 때때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이 세상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 지혜를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붙들고 기적이 상식이 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